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서 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속에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령 강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전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가 7월달부터 현장 예배로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드리며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며 하나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준비 과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영상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내리어 주시고 저희들의 귀한 헌신을 보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저희들의 장래의 모든 복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전쟁 기념의 주일을 맞이합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아직도 남북이 서로가 이렇게 대처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감동 주어서 속히 남북이 통일되어서 이북의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북의 김정은과 모든 정치가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8천만 민족의 소원을 알고 남북 통일에 저희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사랑하는 교회를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516장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영광드립니다. 우리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녹도 많은 저희들이오나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혼과 마음을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 주님의 인장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바벨탑 사건 때처럼 모이기를 피하고 흩어지게 하는 바이러스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없다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완악한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 바이러스로부터 주님을 멀리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할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각자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호주 한인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여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옵고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어 예비된 축복 주시옵고 참 평화와 기쁨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오 진료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만 우리 두 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교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유월달은 성령과 교회의 달로 사랑하는 교회가 한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히 6월은 성령의 달이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귀한 교회의 생일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교회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교회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둘째 주일날 지나간 주일날은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소원을 갖되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양적과 질적의 부흥과 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기독교의 역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올해에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하나님의 수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질적으로 믿음으로 든든해지고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아름다운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 부흥을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하바국의 기도를 들어봅니다. 하바국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바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식기 언어에 맞춘 선지자 하바국의 기도라. 하바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죄를 이수는 너의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바국은 하나님께 정말로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바국의 귀한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전행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교회의 생일의 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랍도록 부흥되어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바국의 부흥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바국의 기도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케 하옵소서. 히브리 말로 하예후라는 말입니다. 하예후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이 부흥의 말 하예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살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살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로 경제도 살고 가정도 살고 모든 것이 사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살리는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부흥을 원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말로 하바국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바국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어지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의 평화를 전하고 사랑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저들에게 나누어주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 한 절 말씀에 부흥을 원하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에 대해서 네 가지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편안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편안하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정도 편안해야만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칩니다. 나라도 정말로 편안해야만 나라가 경제도 성장되어지고 정치도 안정되어집니다. 우리의 조국을 바라봅니다. 남북이 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서로가 총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서로가 징계하고 서로가 비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기념의 주일입니다. 10년을 맞이하는 한국전쟁의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서로가 편안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편안의 마음을 가져야 나라도 하나가 되어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고,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가정도 행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편안하다, 이 말씀의 뜻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남을 칭찬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남을 칭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편안이라는 말씀은 서로가 격려하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위로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편한 뜻은 서로가 힘과 용기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의 현실의 아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편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해지려면 남을 칭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힘과 용기를 줄 때에 편안의 마음이 생깁니다. 스가랴 14장 11절에 이렇게 스가랴 종은 말합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면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에루살렘이 편안히 서리로다. 아멘. 에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말합니다. 육적으로는 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루살렘 하나님의 교회가 편안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 모든 도시와 시드니 모든 도시가 편안히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해져야만 교회도 성장되어지고 가정도 행복이 넘치고 나라도 아름답게 나갈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평강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먼저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쟁과 불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희가 평강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평강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평강의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강의 사람은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편안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편안해질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나라도 지도자를 중심하여 백성들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편안의 마음을 가져야만 오늘 그 나라가 바르게 설 수가 있습니다.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 저들이 악예수를 탄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악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나라가 교회와 가정에 정말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렸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탄의 바로 절정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여까지 당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37절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볼지어다 모든 화평의 사람의 미래는 편안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현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직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정직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는 다윗의 온전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을 통해서 그의 미래의 편안을 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윗같이 인생길에 때로는 풍랑 중에서라도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온전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정직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미래가 편안과 화평이 넘치는 미래가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세상은 어디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갈등이 있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도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편안의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이 편안의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세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편안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편안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교회가 양과 질도로 성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한국 전쟁 진화임의 주의를 우리 다시 한번 조국의 편안을 위해서, 조국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간을 봅니다. 든든히 서가고, 이 말씀은 건축의 용어를 말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둥들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야만 그 건물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말씀 위에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은 폭풍이 불어와도 홍수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 그래서 반석에 세운 사람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사람이 반석에 세운 사람입니다.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거슬려 올라가는 전진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현실을 어렵다 할지라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여 올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40년의 광야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은 절망하시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거스려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가자고 말합니다. 든든히 서가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반석에 세워진 사람은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거슬려 올라가는 전진의 사람, 주님을 앙망할 때 올라가는 사역을 만세반석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앞으로 나아가는 올라가는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반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의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무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우둔한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는 바보 같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부흥이 되기 원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만세 반석에 세우셔서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사명이 무엇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교회가 7월달부터 이제 현장 예배로 전화교회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모여서 믿음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부흥을 원하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주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또 다시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에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정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인간은 부족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풍성의 분이십니다. 풍성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주님만 경외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경외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 바라보면 우리는 넘어지고 실망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을 잘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 구약의 아브라함을 봅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예배를 준비하여 모리아서로 나아갑니다. 드디어 제물이 되어지는 이삭이 예배를 집나는 아브라함, 얼마나 심장들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행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합니다. 칼을 들어서 이삭을 치는 순간에 사자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아무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이 네 아들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내가 이제야, 기독교는 현재 종교입니다. 내가 내일 봉사하겠다, 내가 내일 전도하겠다, 내가 내일 청년하겠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야 현재입니다.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수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지금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나님은 알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부흥을 원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가노라.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앞서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모든 성도가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만세 반석 위에 지혜롭게 믿음을 세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가정의 행복이 넘치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은 성령과 교회의 달로 한 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 영상에도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절달부터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양과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만세 반석 위에 나의 믿음을 세워서 나의 본질과 나의 사명을 깨닫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알아주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위로가 사랑하는 교회에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가 405장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축복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 내려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축복 내려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수입의 11조 주님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건강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정성 다해서 감사의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주동음을 주 앞에 봉헌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만세 반석에 세우는 게으른 성도가 되어서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사명을 바르게 알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3대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는 연합하여 기적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례배는 영상 예배로 다음 주일까지 한 주 더 합니다. 7월달부터는 우리가 현장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과 다음 주일 11시 30분에 우리 영상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카톡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화수목금 4번 드리고 있습니다. 전날 저녁에 찬송과 말씀을 카톡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현장 예배 녹화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회장, 우리 청년회장 김하늘 회장님과 청년회 부회장 최신호 우리 부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더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달부터 대면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를 위해서 다가오는 토요일날 6월 17일날 오전 11시에 녹화하고 바로 이어서 교회 대청소를 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부터 시행되어지는 대면 현장 예배를 안내합니다. 주일 예배는 첫째 주일 7월 5일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날부터 11시 오전 30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수요기도회는 7월 1일 날부터 5일 30분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벽기도회는 상황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예배 후에 친교 식사도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권면하셔서 절부터 교회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 전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눔은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허물과 죄와 저희들의 가난과 질병과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넘치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마음의 편안함과 성도 각자가 자기의 본질과 사명을 깨닫고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행복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8천만 민족과 오늘도 정든 고향과 고국을 떠나서 이민과 유학과 워킹의 삶을 살아가는 750만 한국의 교민들과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병성에 누워있는 환자분들과 저희들을 치료하는 의료진과 함께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